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많은 고민을 하죠. 요즘은 또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또 성능도 따져보고 리뷰도 많이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만약에 화장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나랑 이 피부에 제일 맞는지, 또 색깔은 어떤지 잘 맞는지, 또 유행은 어떤지, 어떤 브랜드인지, 또 가격은 얼마 하는지 이리저리 따져보죠.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성들은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샵에 가서도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성들도 그렇죠. 핸드폰이나 차를 만약에 살 경우, 차야 그렇지만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이 핸드폰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핸드폰을 내가 어느 정도 쓰게 되는지, 또 약정은 어떤지 굉장히 많이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그런 물건 살 때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이리저리 따져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벌써 이틀이 지나갔는데 2016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지를 꼼꼼히 하나씩 따져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죠. 화장품보다, 핸드폰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시간, 즉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별히 2016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을 보낼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한 해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면 일종의 기대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도 생깁니다. 압박감도 생기죠. 올 한 해를 내가 잘 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 속에서 부담이 될 때도 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16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전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한 번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은 계속 광야길을 방황했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여기 2,000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미터로 만약에 따지면 한 9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 맨 처음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90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900m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1km죠.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만 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뒤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40년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미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는 앞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또 그러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사실 지금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넘어서면 그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커다랗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죠. 그런 것은 그들이 들어서 또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따라서 두려움과 엄청난 압박감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를 마치고 동시에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또 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잡한 마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준비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준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왔어요, 오늘. 근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머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왜 3일 동안 머무는 그 시간과 그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건너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준비는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일을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3일 동안 회고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셨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 앞에 와 있구나. 그들은 이 머물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억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선하고 좋은 일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도우시고 사랑하시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멈춰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확신과 경험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경험과 내 고민과 내 힘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2016년을 지금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아니면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기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또 올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 스스로 오늘 정결하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올 한 해 계획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내 육신의 바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작업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스스로 정결케 되는 이 작업, 거룩의 작업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정결한 작업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부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광야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명령을 하나 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이, 명령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이 시기라는 것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추수 때여서 요단강물이 지금 강둑까지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단강을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요단강을 가보셨겠죠. 그런데 이 건기 때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요단강을 갔다 오신 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가면서 와, 요단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 물이 밟는 땅마다 갈라지고 뒤에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 건넜을까 한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건기 때 가보니까 개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졸졸졸졸 흐르는 물을 보고
이거 그냥 나 혼자도 건널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4장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건너는 지금 이 시기 언제냐면 추수 때라는 거죠. 우기가 끝나고 나면 이 요단강은 그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깊이와 엄청난 물살이죠. 게다가 헐몬산에서 그 눈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물은 수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물살의 소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죠. 배도 건너기 힘든 그러한 물살 속에서 이 요단강은 추수가 지나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지금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우기가 지나고 가장 물살이 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기 때 편하게 건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우기 때 추수가 지난 이때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편하고 우리가 평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런 때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되게 위기 상황에 모든 일들이 겹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소망과 꿈을 주실 때를 보면 상황이 아주 편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감을 주는데 정작 우리의 상황을 보면 최악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보통 때 쉽게 했던 일도 잘 안 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 격려하신다는 거죠. 우린 이러죠.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거 믿을 만한데 지금은 그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것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님 지금 하필이면 왜 이때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린 이런 생각과 이러한 고백과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할 수 없고 더 힘들 때 하나님은 그런 비전과 소망과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실까요?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그 자리 잡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이루고 나서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능력이, 내 준비가, 내 노력이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진짜 소망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진짜 고백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바로 그 상황이에요. 건기 때라면 자기 힘으로 터벅터벅 잘 걸어갔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깊고 이 거센 물살에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건너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또 위기를 벗어날 때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6절에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시기심이 났어요. 왜 그 두 사람만 리더냐? 우리의 각 지파에도 리더들이 있고 더 모세보다 아론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리더가 될 수 없느냐? 막 이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반기를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각 지파대로 그 리더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라. 내가 세울 리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능력을 행할 리더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은 지팡이잖아요. 죽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2016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준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살리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이 하늘 양식 만나를 거둬들였던 항아리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도 걸은 적이 없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언약궤와 함께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얻어도 잃어버릴까 봐 고민하고 살아가요. 2016년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면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채우셨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16년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채우실 주님을 붙잡고 2016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언약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결국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2016년 여러분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가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로운 길,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